안녕하세요. 저는 한향순 권사입니다. 제가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비디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걸 보고 많은 도전을 받고 내용을 그 오늘 메시지 내용을 전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론에서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한 6주 들어간 어느 침례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분이 40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본인 나름대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문제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한 이런 확신도 없이 종교 생활한 것 같다고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서론에서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자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 나가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종교 생활은 이 말씀 성취를 시킬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첫 번째 복음하고 종교는 어떻게 틀린지.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즉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알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변질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그 정의 그 다음에 그 열심히 헌신봉사 사랑하는 걸 이거를 그리스도로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많은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감각, 그리스도를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문제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걸 아는 게 복음이고 종교는 이게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 문제를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만 그 문제로 잡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예수 이름에 영적 사실이 벌어지는 걸 아는 거고, 영적 사실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역사만 이 사단이 꺾이고 사단이 꺾이면 그 천사가 와서 활동하고 돕는. 근데 이 종교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예수 이름에 무지하고 영적 사실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 이게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받는 게 이게 하나님 인도받는 건데 이게 종교는 여기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고 여기는 뭐냐면 악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인도받으면서 응답을 받는데 응답은 이제 전도가 응답인데 지금 여기는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생명이고 그 다음에 이 종교는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고 종교에 빠져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복음하고 종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복음, 종교 구분하는 답.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복음 종교 구분하는 답인 것입니다.
예수는 뭐냐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이름의 뜻은 두 가지 구원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그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증거를 잡을 수 있냐면 예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 이름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한테 기름을 부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 사단 완전히 꺾으신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기능이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저도 옛날에 예수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고 이 문제가 전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요게 복음하고 종교를 구분하는 답이라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시면요.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시면 그 그리스도를 갖다 이 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도 터를 잘 닦아야지 집이 안전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동일한 그런 이게 바로 그리스도고 여섯 번째,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반석이 돼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지, 두 번째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이에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상에서 어떤 것 갖고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거고요. 두 번째, 성경에서는 요 하나님 떠난 걸 요걸 갖다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게 바로 선지자고 이게 바로 제사장.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지금 이렇게 만든 존재가 이게 바로 사단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이분이 바로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 일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걸 갖다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게 실상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만일 내 입으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이 우리가 믿음의 목적은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믿음의 결국 그 영혼 구원을 얻는 게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이름으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은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진 이 성령은 모든 것을 완성하신 성령이십니다. 어떤 것을 완성하셨냐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일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았고요. 두 번째, 이 성령은 그 다음에 계시를 완성하신 성령입니다. 계시는 말씀이 계신데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지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자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성취시키는 말씀. 그래서 성경 66권 외에 더 이상 주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응답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응답은 바로 그리스도 받은 게 이게 바로 응답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반석이 된 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 내가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인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와진 성령은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이게 바로 성령 인도 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는 바로 복음을 지속하는 것, 언약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인도 잘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 인도 잘 받는 거는 문제에 묶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인도 잘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성령 인도 잘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신 이 성령은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역사, 왜 역사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요거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 응답 받는 자에게 흑암이 꺾이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꺾이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천사가 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에게 우리는 이 땅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고, 천국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와진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와진 성령은 우리를 우리가 이렇게 신분 권세를 가진 이렇게 엄청난 존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전도는 모든 문제 이길 힘, 전도는 모든 문제 이길 답이고요. 전도는 복음을 지속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사람은 대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내고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예수님의 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 복음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전도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전도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뭐를 주고 가셨냐 하면요. 부활 메시지를 주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 사복음서 마지막 장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바로 만민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저희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증인, 죄사함 받는 바로 우리가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바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 양을 먹이라고 세 번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요거를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그 안진뱅이를 뭘로 일으켰냐 하면 예수 이름으로 바로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그 12절에 보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시면 바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지금 성령도 뭐예요? 십자가 부활의 증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 42절에도 보시면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시면 빌립이 백성에게 뭐를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도 보면 예수를 가르쳐 8장 35절에 예수를 가리켜 그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22절에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이렇게 했던 사울이 9장 22절에 보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밝히 증명해서 그 유대인을 이겼다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전하는 전도자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17장 3절에도 보시면 바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들이 전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8절에도 보면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다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8장 23절에 28절 바울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바로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자를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전도,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전도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말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 시대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고요. 복음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이름 가지고 이 땅끝까지 증거하는 전도를 설명할 수 있는 바로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는데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핍박하고 다메섹에서 꺾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 그래서 예수 이름 갖고 우리는 무슨 확신이 드느냐 하면 예수 이름 갖고 첫 번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꿈으로 볼 수도 없고 근데 예수 이름은 누구 이름이냐면요.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는 이름.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확신, 바로 예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확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이 벌어지는 확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이 벌어지는데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시면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로 예수 이름이 바로 죄사함의 증거고, 그 증표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증표, 죄사함의 증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이름은 사단이 꺾이는 이름. 그래서 사단 꺾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부활하신 게 사망 권세 완전히 꺾으신 거.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시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자. 사망에게 매 있을 수 없어서 사망의 고통을 거기에서 완전히 살리셨다. 그래서 지금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사망 권세를 꺾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부활하신 사건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살아서 이렇게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 그래서 이 세 개가 이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지금 왕, 요걸 갖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해요? 영적 사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이름. 예수 이름이 증거지요. 그래서 영적 사실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요 사단이 꺾이고요. 사단이 꺾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천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경적인 근거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성경적인 근거가 지금 바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 이름은요, 미래를 보장받는 이름. 지금 우리 미래를 뭘로 보장받아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바로 이렇게 믿음이 틀리고 복음이 틀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틀리고 그 다음에 전도의 내용이 틀리다는 거.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전도자인데 우리가 자꾸 속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복음을 지속 못하게 하고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사단이 못 뺏어가잖아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복음 지속 못하게 하고요. 바로 우리를 자꾸 문제 갖고 묻고 환경에 묻게 만들고, 그래서 문제, 실제로 성경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거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육으로 묻잖아요. 그래서
자식에 묶이게 만들고 돈에 묶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에 묶이게 만들고 남편에 묶이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묶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결정할 때 바로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 유익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하도록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가진 그렇게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를 삶을 살기 위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생명 살리는 이게 전도로 끝까지 쓰임받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요 말씀을 성취시키는 삶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고 마지막 유언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 시대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언약으로 잡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한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내용 이게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전도하시면서 많은 생명 살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